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린 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안병원 18년차 전문의인 김범석 교수님이 그분이 암 환자를 만났던 그 암 환자들과 또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내려간 그 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죠.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온갖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해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안개와 같이 죽음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생을 끝나게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았지만 영생을 얻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죽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한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으로 시작된 이 재앙이 7 나팔 재앙을 거쳐서 이제 7 대접 재앙, 즉 마지막 재앙만 남겨두게 된 것이죠. 이제 곧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비롯한 모든 악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썬데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지막 재앙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보이십니까?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그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복된 환희에 찬 감격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마지막 날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어떤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요한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고 기이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재앙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은 제사장이 입은 옷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재앙은 인간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재앙, 바로 크고 기이한 엄청난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심판,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마지막 날, 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이 없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내가 원하는 것 먹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돈을 섬기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게 된 날을 가장 성공한 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보고 자기는 난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세태를 향해서 나무택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마터면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는 세상에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면 쓰디쓴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쓰디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그런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쓰디쓴 고통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날 내가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마지막 날 천상에서 예배하는 날, 바로 그 예배를, 천상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마지막 날에 이 유리바다 위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누가 주신 검은 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숫자적인,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유튜브나 이상한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수수께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목해 보세요. 막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아주 인생을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날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이 예배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풀어드렸잖아요. 짐승은 용의 두 짐승, 용의 하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짐승은요, 두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도미티안입니다.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어요. 적그리스도죠. 그렇게 황제에게 막 숭배하도록 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성공을 섬기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만든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헛된 성공, 그 성공을 해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마음껏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안개같이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인생이 100세를 사셨던 어르신에게 인생이 참 길죠라고 물으시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길다고 말씀하실까요? 인생 참 짧습니다. 잠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그 인생길에서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헛된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죽기까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마침내 사자의 밥이 되고 형장에서 불타 죽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찬양하며 노래할, 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날 위에 죽임 나가신 어린 양 앞에서 내가 찬양할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믿었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건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라. 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너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너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들이야. 그 크고 기이한 기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 유명한 작가가 쓴 한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죠. 이 책의 배경은 그가 20년간 살았던 쿠바의 멕시코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는 젊었을 때 아주 유능한 그런 그 강태공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84세의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84일 동안 여전히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유능한 강태공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 아니에요? 젊었을 때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노인이 돼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다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대기업 CEO를 했든 군 장성을 했든 다 똑같죠. 이 초라한 노인을 동네 소년 하나가 그를 위해서 가게에서 마을에서 외상으로, 이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외상으로 갖고 온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백은 여전했고 젊은 시절처럼 큰 고기는 아직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바다로 나가서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새치를 잡아요. 그 청새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8피트이고 무게만 15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잡을 때까지 이 늙고 배는 낡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사흘 밤낮을 그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밤낮을 그냥 시달립니다.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행복했던 시절과 자신의 꿈이 오버랩돼요. 소설에 보면 꿈이 뭐였습니까? 큰 청새치를 잡는 것. 근데 사흘 밤낮을 끌려다닙니다. 그거에 끌려다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생의 통찰력을 주는 책이에요.
결국 그런데 그 사투 끝에 밤낮 사흘을 끌려다니다 청새치를 잡아요. 자으로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늙은 노인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를 늙었다고 조롱했던 놈들 내가 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를 도와준 그 소년을 비롯해 그 아이는 내가 이 청새치 팔아서 내가 잘 도와줘야지.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납니다.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청새치를 보호하려면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상어떼가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서 그 어마어마한 청새치가 앙상한 뼈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결국 지친 노인은 그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청새치를 가지고 온 노인은 지쳐서 집에 들어가 긴 잠을 청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해밍웨이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밍웨이는 말년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입에 총을 넣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이룬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와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 헛된 것 하마터면 마음대로 살 뻔했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추성훈이란 그 건장한 그 사람도 이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심장맥박이 190이 올라가고 있대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이 인생길을 살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이 이 땅이 영원한 듯해서 세상에 헛된 청새치를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교회는 다녔지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주신 검은 걸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